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교회 생활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죠.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 있는 사람은 실천하며 삽니다. 남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집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지점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죠? 환대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대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익숙하십니까? 저는 좀 굉장히 낯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만큼 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별반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큰사랑교회가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설문조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로부터 지탄받는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같아졌습니다. 설문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이 별반 특별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주 관심사입니다. 설문해보니까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20년 전에는 차이가 30% 정도 났습니다. 지금은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지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자들이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못해요.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미명하에 함께 예배를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갑니다. 자연스럽습니까? 성경책 들고 호프집을 가죠. 서로 술 마시면서 마음이 열렸다 그럽니다.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일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수준이 과연 이 정도일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실천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의 원리를 환대로 제시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환대, 기쁠 환, 대접할 때, 기쁨으로 대접하는 행동입니다. 마음과 실천이 같이 가죠. 정확하게 믿음 아닙니까? 기쁨으로 상대를 대접하는 행위, 사회적 의미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전적 의미,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 의미는 공동체성이 여기 드러난대요. 환대. 여러분 실제로 환대는요,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지점입니다.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 사회적 의미는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고 니도 같이 잘났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사회 공동체성.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환대.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삶의 특징이 환대인데, 환대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2주, 3주 뒤에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위해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잖아요. 롯도 천사를 대접했죠. 근데 18장과 19장에 천사 대접이 잘못된 결과로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멸망받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13장 2절의 문맥이 보통 구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수리 나무. 근데 얼마 전에 러시아 정교회 내에 이게 한 그루가 있대요. 나이가 4573살이래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현재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정오에 가장 뜨거운 날에 왜 장막문 앞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더위를 싫어합니다. 저는 추위는 좀 견디는데 더위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이 정오에 땅의 온도가 60도가 넘는다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에 61도인가 이게 육박한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뜨거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이 시간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하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텐트를 쳐도 그 안에서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정오에 너무 더우니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길 건너편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부지 중에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호와였다고 본문은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할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자, 조금만 10분만 있다 오십시오 이래놓고 뭐 하겠습니까? 파바바바 해가지고 집 치우고 막 준비하고 남편을 다 잡고 빨리 집 치워라, 가서 뭐 사온나 해가지고 최고의 요리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사가 나타난다면요, 천사라도 대접하겠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겠죠.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뭐냐? 우리는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저는 저희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주무셔도 저는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겠죠. 기회만 생긴다면. 그죠? 기회만 생긴다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오른편에 양, 왼쪽에 뭐죠? 염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양쪽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양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헐벗고 병들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까의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대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죠? 실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시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 와도 우리는 대접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의 그 나그네, 아브라함 시대의 나그네는요,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야 끄집어내라, 내놔라.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내놔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게 여러분 나그네의 위치입니다.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하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도울 대상을 찾지 않죠. 그러다가 친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돕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환대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환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환대의 대상을 찾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환대의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대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시원한 곳에 앉아 있었거나 쉬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그런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엄청 뜨겁고 생활하기 힘든 시간대죠. 60도가 넘어가는 시간에.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세 사람을 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달려나갔습니다. 걷기도 힘든 온도에 달려나갔으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몸을 땅에 굽힌다는 것은 언제 사용하냐?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대는 예배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분하는 게 문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경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아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특별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을 하죠. 물을 떠줍니다.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리고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식사를 몇 인분 차리면 됩니까? 3인분 차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인분을 차린 게 아닙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우리로 치면 엄청난 식재료입니다. 소고기로 치면 투뿔 넘버 9, 가장 좋은 부위. 그죠? 세 스아는 얼마나 될까요? 다윗이 나발과 전쟁하려고 갈 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의 군사 400명을 위해 준비한 게 5스아였습니다. 5스아로 4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세 스아는요, 250명이 먹고 남는 양입니다. 이게 우리로 밀가루로 치면 20kg 한 포대보다 더 많습니다. 3명이 왔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싫어할 말이 있습니다. 지가 하면 되지, 사라에게 가가지고 빨리 만들어라. 급히 만들라. 오늘 본문에 급히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눈먼 송아지 잡지 않았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최고의 재료를 하인에게 만들라 했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 당대의 왕들이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지금 5사람 집에 간다, 저녁 준비해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안 돼! 약속도 안 하고 지금 오면 어떡해? 없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배달, 예, 좋죠. 맞습니다. 요즘 배달을 할 수도 있죠. 배달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온다고 하는데 집에 드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어떨까요? 미리 말하고 약속하고 와도 힘든데 갑자기 데려오면 남편이 얼마나 미울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인들에게 급히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지금. 사라는 89세예요 근데 뭐합니까? 뛰어나가, 몸을 굽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허리도 못 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뛰어다니면서 지금 음식을 급히 장만하는데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지에게 적선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하듯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왕에게 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고 대충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급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나그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친한 사람,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고 강력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에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나그네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9장에 우리가 좀 살피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 힘 있는 천사들, 도시의 사람들이 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의와 공도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서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집을 개방해서 구역 예배했죠. 요즘에는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면 불편하죠. 개인 공간인데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세상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본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환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뭐라고 합니까? 의와 공도, 즉 환대하는 나라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와서 머물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됩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왜 멸망합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환대는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락이 떨어지면 그 줍지 마라.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루시 그것을 주워가서 집에서 밥을 내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했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 땅도 쉬어야 된다. 50년이 되면 희년, 모든 사람은 원래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모든 재산 다 각자에게 다 돌려줘라.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여러분 난리 나겠죠. 교회가 이런 거 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는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손님 대접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환대를 못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거 죄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방인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물을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행동은 성도의 모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여러분 환대의 방법이 나오는데, 환대의 순서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환대해야 됩니까?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님 대접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돕지 못하면 무엇을 못합니까? 환대를 못합니다. 환대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계속 돌보아야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떠한 이방인들이라도, 나그네들이라도 우리는 대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냐?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모두를 친구로 대해야 합니다. 대접은요, 여러분, 환대는요,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때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나의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내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시간과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라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남는 물질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선하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성도는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격 탓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격도 바꾸셔야 합니다. 섬김은 상대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내 시간과 필요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9세 할아버지가 뛰어다니고 하인처럼 밥 먹는 동안 옆에 서 있습니다. 필요한 게 없나 하고 99세 할아버지가 그 종호의 문 앞에서 쉬고 있던 사람이 그들 옆에 서가지고 불편한 것이 없나 서서 시종 들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극진히 모시는 모습,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대접하십시오. 집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표현은, 믿음의 실천의 첫 번째 장은 환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친한 사람들끼리 말고 모든 성도들을 환대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환대의 유익입니다. 성경은 환대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대의 방법도 말하고 있습니다. 환대의 대상은 1차적으로 교회 형제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1차적으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자죠? 저기 어린아이들이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약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약자들입니다. 교회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나그네들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대접하고 그러면 내가 받는 유익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환대할 때 내가 받는 유익은 뭘까요? 섬김 자체가 유익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환대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친구가 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대의 헬라어의 뜻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무섭죠. 납치도 많고 괜히 나서서 도와주면 피해 볼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복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는 자가 더 기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베풀고 섬기고 선물 주고 그러고 뭐합니까? 왜 감사를 표시 안 해? 왜 고맙단 말 안 해? 그럼 뭐하죠? 서운하죠. 그 환대 아닙니다. 그게 무슨 환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까? 날마다 생명을 주고 목숨 줬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환대지 교회가 말하는 환대는 아닙니다. 성경은 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환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여러분 환대 못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사랑이 넘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퍼가도 그리스도는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십니다.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다 퍼줘도 예수님은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가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유일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제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구제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들고 교회로 오는 거죠. 왜 집사에게 맡기는지 아시겠습니까? 헌금 바구니를 구제를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환대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점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태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해서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해서 누린 유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해서 누린 유익이 뭐죠?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누린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유익이 무엇이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는 게 유익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삭이 유익이 아니에요. 이삭은 유익의 그냥 한 측면입니다. 중요한 걸 보셔야죠. 내가 돌아온다, 이 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뭐가 있어요? 그곳에 이삭이 있죠. 여러분, 이삭이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환대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네한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죠? 사라를 찾죠. 왜 사라를 찾습니까? 네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하나 줄게.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삭만 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니까 이삭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 오고 이삭만 오면 그게 복입니까? 복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삭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100세와 90세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옵니다. 설교 먼저 하나 까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 그 비웃음이 환희로 바뀝니다. 그게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니까 진짜 웃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 자체는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이삭이 있어야 구원이죠. 그곳에 구원받는 공동체로 세워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환대하면, 여러분이 환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십니까? 돌아오죠. 아까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 25장 31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모은다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환대에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물을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환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환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뭡니까? 환대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환대하십시오. 환대가 천국 백성의 유일한 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염소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주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에 모른 척 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 모른 척 했다. 그건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환대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뭡니까?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최고의 복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대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런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환대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환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환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환대는 믿음, 즉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수고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표출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대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음식을 대접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습니까? 아들을 받죠. 영생을 받잖아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환대는요, 하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영혼과 여러분 맞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들여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진시황 보십시오.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불로초 살라고, 불로초 마시고 영원히 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가 있나? 애들아. 근데 그 도깨비 영원히 삽니다. 막 나와요. 저끼리 치고받고.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좋아하죠. 즐거워하죠. 아주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힘있게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대항하는 방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도 영원히 힘있고 권력있게 살 수 있어. 그 방법이 뭐예요? 불로초가 아니고 환대라는 겁니다. 환대하십시오. 환대는요, 신자의 태도입니다. 성도의 태도입니다. 환대는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물질을 내십시오. 남는 것으로 남는 시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최고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남는 것을 가지고 적선하듯이 하지 말고 먼저 챙기고 환대 자체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심으로 환대하심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그리스도가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으십시오. 환대하기 위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믿음 있으면 세상에서 믿음대로 환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형태를, 신자의 삶의 형태를 갖추십시오. 불신자와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처럼 환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충만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빼가도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할 때 환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셨습니다. 환대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사랑을 빼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십시오. 퍼주고 섬기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안 해? 하고 한 대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줄이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주십시오.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이십시오. 불편한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참된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한대를 즐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21장 찬양하겠습니다.